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을 핵심 본문으로 하여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만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장, 3장마다 다 각각 주제가 있죠. 그 주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4장, 이게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이러한 겁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면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꿈꾼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줘서 그런 다니엘이 이제 그 왕 앞에 서게 돼요. 그 후에 다시 이제 4장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 본문을 살펴보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30여 년 정도가 지난 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제목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배경 30여 년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4장 사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머릿속을 어떻게 헤집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못해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됐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술사들, 주술가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이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릿속으로 꾼 꿈, 그걸 알아맞히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다니엘은 왕이 뭘로 세웠어요? 여기 보면 박수장 이렇게 하잖아요. 바벨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의 표현, 이것은 일부러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의 지위를 앞에 내세우면서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그런데 이것이 30여 년이나 지켜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꾼 이후로. 이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째, 두 번째 꿈에서는 내 꾼 꿈을 알아맞혀라라고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주면서 해몽, 이게 허튼 소리요 당치 않은 소리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쟁이 이런 거는 허튼 소리, 그럴싸한 소리로 갖다 붙인다 하는 것을 왕이 어떻게 해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왕은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믿지 않았기에 알아맞히라고 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내 옆에 서서 내게 아첨하고 좋은 소리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에 느낌이 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있어요. 그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지요. 그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아간 세상의 삶,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삶 전체가 보다 더 중요한, 증명하는,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증명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 모두는 저마다 재능과 형편이 제각각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장 9절과 4장 1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정확하게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인정했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사랑하고 총애한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이나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주고 계속해서 총애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우리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 크라이스트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은 전형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 등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고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이야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돈, 쾌락 등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지금 말하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법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자생존이요 약육강식이다 하고 이게 마치 당연한 인간사회의 이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나 돈, 쾌락,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 그거를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앞에서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차지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진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악취가 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언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가 추락하도록 만드는 자리에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누구나 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자연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이거를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이게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돈보다 믿음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쾌락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감당하면서 참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다 육체적 존재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학문에서 당연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물에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체는 다 자기 생명 보존이 우선이다. 그래서 법에서조차도 정당방위라는 걸로 이걸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순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는 순교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때때로 순교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순교보다 더 힘들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0절로 17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면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성하게 자랐다가 순간적으로 배임을 당하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낸다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 마음만 먹으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 중에 왕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은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의 대결 구도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생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석방돼서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사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권력자 자신의 기준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공의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결코 면제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벌을 행하되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하라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잘 살펴봐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예요. 이게 회개인데 왜 느부갓네살 왕 보고 회개를 하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자신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죄인 된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죄인 된 자가 뭐예요? 자신을 대항하는 세력들, 적국, 전쟁에서 멸망시킨 왕족들, 왕들, 이거 다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 이것이 다 죄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무조건 사면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가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돌볼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모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그네요,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친 것이 이 다니엘의 조언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위에 있었어요. 신정사회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위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유대사회의 상류층에 속해 있으는 부와 건세를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소외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 위에 군림해서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전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힘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상석을 차지하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받고 공경받는 것을 좋아했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공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조언을 한 것은 혹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꿈대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호통을 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죄를 고백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모두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거 힘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자동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도 보세요.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고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저절로 그냥 알아서 그래 됐어 이렇게 용서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안 받아. 내 사과 안 받아. 이러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하면 친구들끼리 다투었을 때도 친구가 저절로 친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너하고 말하기 싫어. 그러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저 친구의 상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제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 회개에 이어지는 선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 그 고백한 죄, 회개한 죄를 원상대로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원상 회복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돕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처한 형편대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내고 때로는 능력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물질적 도움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로 점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 세상 사람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즉 성자,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만,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만, 영이라 불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평범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이 있은 후 12달이 지난 후 꿈대로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4장 12절 하반절과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4장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즉
사람의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다스리셔요? 세상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뿐 아니라 세상 나라도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온 세상 열방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되어 왔던 본문 4장 34절로 37절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4장 34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아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4장 34절로 37절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 중의 왕이 그 입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자기 온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세상 나라도 절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다는 것. 내가 왕이지만은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장 37절로까지 34절로 37절까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를 경배와 찬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유대인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이 세상에서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소명을 완수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의 믿음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말로 처한 형편이 달라요. 민족과 나라와 언어도 다르고 그 속안에서 각자 처한 형편이 너무도 다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참 자신의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된 자리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